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자주 쓰는 고사성어 중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로 기억되시는지요? 만약 그러하시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사다복, 복잡한 일들은 적고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집 근처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2잔을 주문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국인 아버지와 어린 아들 2명이 바깥 테이블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7살, 5살 정도로 보였어요. 5살 된 어린 동생이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옛날에는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살았어요? 아빠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900살 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병도 잘 안 걸리고 차도 오고 그러니까 사고도 잘 안 나서 오래 살았단다. 그러자 아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모세도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어린 아들과 성경 속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해요. 그 어린 아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아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이렇게 장수를 하시다가 에녹 365세 뚝 떨어지죠.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950세. 그렇다면 그 아이가 물어본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이야기할 다윗은 대략 한 70살까지 살았어요. 다윗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살 정도 되고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7, 80년을 사는 동안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묘비 하나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네 전체 인생은 그저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10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 정도 되고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마쳐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집안에 트리를 장식을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고 홀리데이를 가는 그런 시즌만이 아니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전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연수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부나 명예, 권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누구의 고백이죠? 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아내들이 섬기다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권력이 다 부질없고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제 인생의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들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가 인생 말년에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되고 참되니 참되고 참되고 모든 것이 어때? 참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대로 정말 짧고 굵게 멋진 인생을 살다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예배해둔 그런 사람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4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의 보내심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은 온 유대 땅과 요단 동편까지 넓은 지역에서 지금 떠오르는 스타로 물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일성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례는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의 죄에 대한 그런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죠.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유대 땅과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례 요한 그분의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띠로 허리띠를 두르고 또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또 그분의 아마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에 또 수염도 덥수룩하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떤 스타일입니까?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완전 거지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참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니까 이제 유대 종교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의 대답엔 거침이 없습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중을 알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간결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다를 2번이나 사용했는데 그만큼 어떠한 숨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계속되는 질문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을 했죠. 지금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들려 올라간 갓처럼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같이 그대로 다시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혹시 세례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리고 그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스럽게 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또는 그들이 원하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비록 나중 사건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하실 정도였다고 하면은 네가 엘리야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 말이 맞다 이렇게 만약 대답했다고 하면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그저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유대인의 최고의 리더가 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의도 속에는 구약의 엘리야의 재림이 아니라 엘리야로서의 역할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잘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제사장이나 그런 레인들이 질문한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재림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의도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에 세례 요한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지 우리가 오해 없는 말과 또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그런 정체성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모든 직분자들은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에 충실하고 또 성도를 잘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저의 안위와 저의 명성에만 치중하고 그런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분열과 또 성도들의 영적 목마름만 가중시킬 뿐이겠죠.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 자리에 간간히 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국 방송 아니 세계 방송이잖아요. 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원고를 준비해서 다 멋진 또 설교를 하고 그러면 또 압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조금이라도 합니다. 물론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문을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문이 막혀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삼천포로 빠져요. 말씀이 막혀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하면은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런 직분이나 신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기준이 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의 충성이 기준이 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죠.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이제 갔더니 먼저 가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중화요리집에서 천사들의 서빙을 받으면서 극진한 풀코스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생각이 집사님이 저 정도면 나는 아마 황제 코스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는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거요? 천사의 대답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국까지 갔는데 화를 꾹 참고 또 있다가 갑자기 또 몇 달 전에 가신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요, 방금 짜장면 배달 나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만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위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포지션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내면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칭찬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춰진 그런 심령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부터는 그냥 맡겨진 그런 모든 직분에 나는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높이는 열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맡겨진 사역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우리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명예, 권력, 인기, 명성 이런 면류관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우리 머리 위에 쓰여질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소망하며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슬픈 비보를 들었는데요. 저랑 어성경 전문 강사 그런 코스를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내내 그 과정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또 불만도 참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졸업을 딱 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정말 가르친 일에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좀 일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복음에 빚진 자가 복음에 미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내일 그 집사님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유가족 분들이 조문객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검은색 옷이 아니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와달라고요. 그것이 고인의 뜻이었다네요.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이분이 이런 부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런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이라는 그 고통, 그 암이 주는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전혀 두렵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지막 나그네 삶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60대 초반이라는 하나님은 허락하신 아주 짧은 연수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정말 멋진 삶을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여러분 많은 새로운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획 속에 이분처럼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파, 사역의 충성,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싶은 계획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도 아니라는 요한의 대답에 어쩌면 조금 안도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의 실망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낸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국도 천사도 믿고 특히나 메시아의 그런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 같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말을 빌려서 완전 거짓 스타일이라는 그런 행색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을 행한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한다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요단 동편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답변에 안도감이 있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런 능력과 저런 인기와 저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라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소리는 외치다가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양의 문,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참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스피커는 절대로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저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스피커는 예수님을 전하는 딱 거기까지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스피커가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런 소리와 말씀의 경계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다가도 성도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존경과 대접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 이 우리 속에 교만이라는 그런 녀석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나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또 나의 유익과 나의 드러냄을 더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설교에도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복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리지 않고 소리로서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천국에 가면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천국 코스로 여러분 천국 코스로 대접받고 있을 때 저희 가서 배달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후에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입으로 하고 때로는 눈빛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가 끝나는 후에도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서 정신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떠나가고 악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조금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장 가까이 또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도 그런 시간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고대 유대사에서 손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나 하인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종이나 하인보다도 못하며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대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지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요한은 자신은 완전히 감추고 주체만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물로 회개세를 주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을 뿐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들은 소리이며 주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삶의 대답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을 못할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오직 사람들이 주님을 잘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그냥 소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사역위원회 임명이 있었고 또 사역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좀 부서별로 이 많은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 지금도 분주하고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도 사실 교사들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5년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철저히 낮아지고 감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높아지려 하고 여러분의 부서들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곳엔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군대에 막 간 이등병은 스치기만 해도 관등성명을 대야 됩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딱 스치기만 해도 이병, 장, 성, 훈 이렇게 이등병은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은 한치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재이다. 나는 단지 소리이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4년 한 해도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7일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